6절에서 10절입니다. 큐티 본문 안에 개인 묵상이고요. 오늘은 그룹 나눔은 출애굽기인데 출애굽기는 이미 했으니까 아시잖아요. 제가 또 설명 안 해도 잘 아시기 때문에 오늘은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6절 제가 먼저 읽고 형제님들이 7절, 8절은 자매님들이 그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9절과 10절은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나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자, 지난주에 우리가 그 상호사공 참 모임을 가지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우리 모임이 도대체 뭘까? 정체가 정말 궁금했던 생각이 있었고요. 우리가 계획하고 진행했던 일들이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대로 흘러갔을 때 때로는 불안하기도 하고, 야, 이게 잘하는 건가 하는 그런 염려도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셨는가를 또 경험하게 돼요. 그러면서 역시 하나님은 우리보다 한 발 더 많이 앞서가셨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자, 오늘 성경 본문에도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 보시면 만나에 대한 이야기 있잖아요. 만나가 우리 매일매일 신뢰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난번에 우리 출애굽기 하면서 좀 다루긴 했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배우고 성경에서 배웠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그것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본문에 베드로전서에 지난주에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지만 한 가지 질문을 하죠. 여러분은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모퉁이돌이 도대체 여러분들에게는 무슨 의미입니까? 이게 모퉁이돌이 제 성경에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돌, 머릿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작 우리는 그 모퉁이돌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살고 있어요. 왜 그렇죠? 의미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을, 여기 여러분들 감을 잡으면 이 대부분 이제 우리가 성경 어떤 큰 전문 지식이 아니더라도 여기에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돌 하면은 대충 누구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수님인가 보다 하는 걸 이제 의미적으로는 알아요. 그냥 모퉁이돌도 아니고 보배롭다고 하니까 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우리보다 좀 더 높은 급인 예수님이겠구나. 근데 모퉁이돌을 시온에 놨어요. 근데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너희에게는 보배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모퉁이돌이 거치는 돌이 쉽게 장애물이 된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돌이라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라고 고민해 보셨어요? 해보셨어요? 그러고 아직까지 지금까지 모퉁이돌이라고 하는 우리의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우리가 저는 건축학도는 아니니까 나중에 혹시 수정을 해주셔야 돼요. 혹시 건축과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저도 반드시 검증을 받아야 되니까.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이제 아닌데, 우리가 보통 건물에 가면 머릿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머릿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게 어떤 이렇게 머릿돌 이거를 이렇게 신경 써야 되는구나. 그 몇 년도 이렇게 새겨져 있잖아요. 우리 교회도 가보면 머릿돌이 있어요.
우리 교회 머릿돌 어디 있는지 모르시는 분 있으세요? 있죠? 가서 한번 뒤져보세요. 우리 교회 도대체 머릿돌이 어디 있나? 근데 대부분 건물에 머릿돌 하면 이제 몇 년, 몇 월, 며칠에 이렇게 뭐 이렇게 완성되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의 이 건축 문화의 머릿돌은 우리와는 좀 달라요. 이 머릿돌이 뭐냐면 어떤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이 주인이 건물을 둥그렇게 짓고 싶어요. 그러면은 머릿돌의 모양이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머릿돌의 모양이 둥글어야 이 전체 건물이 둥글게 되겠구나라는 거를 목수들이나 그 어떤 건축하는 사람들이 감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머릿돌을 나는 동그랗게 만들겠다, 건물을 동그랗게 만들겠다 하면 머릿돌을 뭘로 만드는 거예요? 탐원형으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나는 각진 건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러면은 머릿돌을 뭘로 만들어야 돼요? 각지게 만들어야 돼요. 근데 머릿돌은 각이 졌는데 뭐 건물의 모양은 둥글 수 있을까요? 그렇게 만들면 거치는 돌이 돼요. 그렇죠. 매끈한 곡선의 모양인데 갑자기 어디가 이렇게 뭐죠? 곡선 중에 이렇게 모서리가 딱 있어버리면 그 지나가다가 이렇게 거치는 돌이 돼버려요. 근데 반대로 다 직선인데 모퉁이 돌만 곡선이 그럼 뭔가 이상한 거예요. 건물하고 안 맞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퉁이 돌이 되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지체잖아요. 몸의 지체는 연결이 돼야 돼요. 그리고 결합이 돼야 돼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있는 말입니다. 연결이 되고 결합이 돼야 되는데 모퉁이 돌은 동그란데 우리는 네모나면 이 건물의 모양에 연결되지 않아요. 연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돌은 어떻게 해야죠? 빼버려야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 건물의 모퉁이 돌의 모양과 다르면 그 건물을 이루고 있는 지체 가운데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 돌은 빼버리고 그 건물에 맞는, 다시 말하면 모퉁이 돌의 모양에 맞는 돌을 거기다 갖다 껴놔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렇게 살면 돼요. 거기에 우리가 다른 어떤 생각들이나 혹은 다른 의미를 부여하면 그거는 그 건물하고는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뽑아내는 게 좋아요. 모퉁이돌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건축자의 버린 그 돌이 모퉁이돌의 머릿돌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그 머릿돌이 분명히 건물의 그 중요한 어떤 그 모양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머릿돌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은 그거는 그 건물하고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동그랗든 예수님이 각이 져 있든 그러면 우리는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게 그 건축 그 양식에 맞는 구조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님이 살고 있는 그 삶의 방식과 우리가 다르게 살면 그거는 쉽게 말하면 반역이에요. 반역이에요. 제가 이 한 이야기를 할게요.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의 저자인 H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이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하는 책 안에 하나의 예화를 담아놨어요. 그 예화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호주에 많은 해변이 있는데요. 그 높은 파도 때문에 사람들이 이렇게 서핑을 하러 가다가 그 파도로 인해서 목숨을 잃게 되는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도 타기는 좋은 장소이지만 반면에 위험해서 사람들의 목숨을 많이 잃어서 그 파도가 거세서 그 사고 때문에 많이 일어나는 사고 때문에 그 마을의 한 노인이 낡은 모터보트를 수리해가지고 그 사고가 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구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인이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니겠지만 처음부터 어떤 목적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냥 사람이 많이 죽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에 자기가 손수 그런 어떤 해변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고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이제 구출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그게 소문이 났죠. 여러분 누군가가 그 막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면 요즘 매스컴이 딱 들고 가잖아요. 카메라 들고
딱 찍으면 어떻게 돼요? 그 다음부터 몰려오잖아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몰려와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사람들이 자꾸 오니까 자기가 이제 그렇게 했던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이야기하고 사람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숙박도 해야 되죠. 밥도 먹어야 되죠. 같이 뭐 어떤 이야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노인이 하지 못하게 된 일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 상대하다 보니까 그만 바다를 지키는 원래 그 취지를 벗어나서 그냥 그 자기의 옛날의 이야기들만 하다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런 상황에서 바다에서는 파도에 빠져 죽는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생기는 거죠. 이 예화가 이 책 안에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만이 희망이다라고 말할 때 교회가 하는 역할이 무엇이냐? 영혼 구원에 대한 우리가 정말로 갈망과 그런 어떤 열정을 가지고 교회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교회는 그 노인처럼 우리가 정말로 중요시 여겨야 될 것들을 지금 못하고 엉뚱한 곳에 매진하고 있다. 뭐 이런 취지의 글이 담겨져 있었어요. 너무 좋잖아요. 이 너무 좋고 한국교회 우선순위가 뭐고 교회 우선순위가 뭔지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큐티에도 적절한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할 걸 참 좋게 얘기해요. 근데 안타까운 건 이 H 목사님이 이렇게 열변을 토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20대와 부정한 일을 저질러서 사임을 하게 됩니다. 이게 지금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우리가 현실적으로 교회만이 희망입니다 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 생각지 못했던 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죠. 근데 감사하게 또 샘물교회 박은조 목사님인가요? 그 목사님은 그래도 교회만이 뭐 희망이다 이런 책을 또 몇 년 뒤에 내셨어요.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래도 교회밖에 없죠. 교회 우선순위가 교회 안에 담겨져 있는 모퉁이 돌과 담아있지 않으면 뽑아져 버릴 수밖에 없어요. 모퉁이 돌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쳤는가를 기억하셔야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것은 어떤 유명세를 얻는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범으로 보여줬던 삶의 모습은요, 어떤 부나 명예를 위해서 살아가신 모습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소한 우리들은 그 모퉁이 돌, 그 모습대로 우리가 닮아가려고 노력해야죠. 그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예요. 우리 삶의 어떤 우선순위 정할 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삶의 우선순위는 급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원리들이 있는데 저는 그걸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삶의 우선순위는 내 삶의 모퉁이 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모양이냐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낮은 자의 모습으로 있으면 나도 낮은 자의 모습으로 내려가면 돼요. 그분이 다 가지지 않았으면 우리도 버릴 수 있으면 되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이 말 속에는 그것은 바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에게 우리의 삶을 맞춰서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게 교회예요. 예수님이 둥그렇게 만들자고 하는데 거기에 값지게 만들 이유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것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자꾸 이렇게 어떤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그 만들어갈 때 여러분들은 지체예요. 지체. 근데 그 지체는 각 모양의 지체는 연결되고 결합되어야 돼요. 레고 모양 혹시 아시죠? 레고는 동일한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 레고의 동일한 모양을 벗어나는 블럭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꼭 레고라고 말해서 죄송한데 옥스포드는 동그랗잖아요. 제가 아이를 켜보니까 알겠더라고요. 맞습니다. 맞죠? 레고와 옥스포드는 결합이 안 돼요. 안 되죠. 안 될 수밖에 없는 건 모양이 다르니까. 제가 왜 이야기하냐면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연결되는 고리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닮아야지만 연결이 되지, 닮지 않는데 거기다가 억지로 낀다고 해서 이게 연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종종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려고 해요. 예수님은 둥그런데 나는 네모난데 자꾸 거기다 맞춰가지고 그리고 나중에는 어떻게 예수님이 날 닮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닮기를 원하지 내가 예수님 닮기를 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셔서 레고를 한번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그리고 혹시 다른 레고 말고 옥스포드가 있으면 한번 둘을 놓고 한번 비교해보세요. 얘하고 얘가 결합이 될 수 있을까? 결합이 되는 기적인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예수님에게 맞춰질 때 그 삶의 우선순위는 저절로 맞춰질 수 있어요. 예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우리가 사형리에 예수님이 내 마음의 의자에 뭐 이렇게 앉으시면 질서가 정리된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배우고 지금까지 해왔잖아요. 그렇게 해놓고서 정작 내 삶 속에는 예수님의 우선순위가 와 있지 않으니까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엉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는 급하고 중요한 것 그런 것도 있고 필요한 것도 필요하겠죠. 근데 더 중요한 우선순위는 예수님에게 맞춰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가 아니고 우리 3040 형제 자매 여러분, 저도 이게 참 버릇이 돼서 이게 우리 삶 속에서 정말로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한번 애써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보시면 모퉁이 돌을 닮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9절에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왜 우리가 어떤 족속이에요? 왕같은 제사장이래요. 거룩한 나라래요. 왜요? 예수님에게 닮아가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거룩한 제사장이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왕이 되는 것이고 제사장이 되는 거고 거룩한 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이 다시 한번 보실래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요. 너희가 전에는 레고 블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레고 블록이 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레고 블록이 됐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했는데 이제는 긍휼을 얻었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모양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퉁이 돌의 모양을 닮아가고 있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서로 결합되고 연합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죠. 그걸 부정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배소서 4장. 제 말이 거짓말인지 한번 확인해 보죠. 예배소서 4장. 맞나 모르겠습니다. 예배소서 4장. 4장의 11절 한번 볼까요?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르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오직 사람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게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예수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라고 되어 있죠. 그렇죠? 여러분 연결되고 결합되는 유일한 방법은 모양이 같아요. 연결되고 결합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모양이 같아요. 근데 이 연결되고 결합되는 이들의 특징이 뭐예요?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보실래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어 이게 도움을 받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의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운다. 교회의 원리예요. 교회는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연결되고 결합돼요. 결합될 뿐만 아니라 서로에게 도움이 돼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게 돼요. 이게 교회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삼봉사공이 어찌됐든 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했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계획했던 것은 어떤 뽀다고 나는 건물 안에서 사진 찍고 싶은데 사진도 안 나오죠. 어떤 그 각도 안 나오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단 말이에요. 위로해요. 비가 와서. 위로했어요. 저는 솔직히 위로했어요. 그래도 비가 오게 했으니까 그나마 비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 막 이러면서 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을 보니까 달라졌어요. 생각이. 여러분들은 연결되고 결합되었잖아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게 그거잖아요. 장소가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상황이 어떻든 그건 여러분들의 개의치 않았어요. 그냥 여러분들은 결합되고 연결되어 가지고 서로 돕고 사랑하고 섬기고 나눴잖아요. 그러면 된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근데 이제 이게 일회성으로 끝나면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수련회 가서 은혜 받고 내려와가지고 학생이 한 2, 3일 버티다가 다시 원래 삶으로 가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행사를 끝내고 나서 예전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면 그 행사는 하나만한 행사가 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하나가 된 걸 알면 자라가야 돼요. 더 커져가야 돼요. 덩치를 키워야 돼요. 업그레이드 시켜야 돼요. 레벨업을 시켜야 되잖아요. 게임을 할 때는 레벨업을 시키잖아요. 제가 요즘 레벨업을 시키는 게임이 있습니다. 그게 아니고 그래서 알게 된 거예요. 아, 자꾸 이렇게 업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퉁이 돌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 모양이 둥그렇든 네모나든 우리는 그 모양에 대해서 탓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모양을 닮아가면 닮아가되 예수님이 나보고 닮지 말게 우리가 닮아가야 되고, 내가 만약 예수님과 연결되지 않으면 내 모양이 레고거나 옥스퍼드나 둘 중에 하나예요. 만약 내가 그런 모습이라면 바꾸셔야 돼요. 그리고 연결되고 결합돼요. 연결과 결합은 블록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예요. 그게 우리가 한 지체가 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과 연결되셨습니까? 결합되셨어요? 자신 없게 말하잖아요. 아직 우리가 연결되고 결합되는 과정인 거죠. 그런데 그 과정이 전에는이에요. 전에는 연결도 안 됐고 결합도 안 됐어요. 근데 지금은 어딘가 모르게 맞아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절망하지 마시고 좀 더 버텨보세요. 버텨보면 완벽하게 결합됩니다. 결합되면 그 다음부터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 모두가 연결되고 결합돼서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3040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그것이 동독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또한 함께 만들어가야 될 그런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그 몫을 또한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윗세대와 여러분들의 다음 세대를 연결하는 고리가 또한 여러분들이 되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그러한 일임을 기억하시고, 교회만이 유일한 희망이고 여러분들이 희망인 걸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승리하시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3040 모든 형제 자매 지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 연약합니다. 자, 우리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은 완전하잖아요. 그 완벽한 블럭에 맞춰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전혀